4대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의 성취.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이 약속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족보상으로 몇 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가? 모세의 족보를 기준으로 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얼핏 보기에는 8대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레위를 낳았습니다. 또 레위는 고핫을 낳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사적인 가나안 땅 입성을 약 2달 남겨둔 출애굽 40년 11월 1일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의 아들 게르솜도 들어갔으므로 모세의 족보로 본다면 횃불 언약이 체결된 이후 8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게르솜. 그러나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430년 동안 레위부터 시작하여 모세까지 4대밖에 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고대 근동의 족보 기술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들 4대 사이에 여러 대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8대가 훨씬 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족보를 기준으로 할 때 생략된 대수가 없는 여호수아의 족보를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14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까지의 혈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부리야, 레셉, 델라, 다한, 라단, 암미훗, 엘리사마, 눈, 여호수아.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의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14대 만에 가나안에 입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뼈를 메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실제로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이므로 이것은 정확한 실제 대수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은 여호수아 혈통의 실제 족보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둘째, 4대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앞서 횃불 언약 가운데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 중에 4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출발점인 것을 규명하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후로 그 언약을 계승한 나머지 3대는 누구이며 누구를 4대 만에 라는 예언에 해당하는 인물로 볼 것입니까? 아브라함 후 믿음의 대, 이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후에 그의 신앙과 언약의 뜻을 정확히 인수하여 믿음의 대를 잇는 인물은 이삭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모리아 산상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묵묵히 순종한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처참하게 죽어 제물이 되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번제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힘이 왕성하였을 이삭이 자신을 결박하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행동을 순순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서도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에서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말씀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잇는 참 믿음의 대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 후 믿음의 대 야곱. 이삭 다음으로 믿음의 대를 이은 사람은 그의 차자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는 혈통상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여 결국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얻는 믿음의 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받은 계시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장막에 15년간 함께 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언약신앙을 전수한 결과입니다. 야곱은 이삭을 잇는 제3대 족장으로서 횃불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취를 위해 생을 불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언약의 3대임을 보여줍니다. 야곱 후 믿음의 대. 이스라엘로 계명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12아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살펴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 후에 믿음의 대를 이은 인물, 곧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루벤과 믿음의 대. 성경은 루벤을 기록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장자 루벤에 대하여 그 장래를 예언하여 줄 때 창세기 49장 3절 한 구절 안에서만 루벤이 장자라는 사실을 5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내 장자, 나의 능력, 나의 기력의 시작,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위광은 높은 지위에 있어 감히 범할 수 없는 권위를 말하며 초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테르인데 이것은 탁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장자가 그 가족의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는데
위광이 초등하다는 것은 장자의 제사장직 수행과 관계된 말입니다. 또한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말은 가족들을 통솔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장자가 전시의 가족을 대표하는 지휘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루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야곱의 첫 아들 장자였습니다. 루벤이 가졌던 장자의 면모,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는 루벤의 장자다운 면모가 자주 나타납니다. 살기 등등하고 난폭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루벤은 장자로서 아버지 야곱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의 피를 흘리지 말고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하여 요셉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 말씀.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 때에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첩자로 오해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루벤은 과거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건을 회상하며 지금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노라 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따라 처음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을 때 총리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볼모로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러한 내용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할 때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슬퍼하였습니다. 이때 루벤은 장자로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간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생명처럼 아끼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노라며 큰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마음을 안돈시키는 성숙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과 37절 말씀.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참으로 루벤의 장자로서의 위풍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장자로서의 책임의식, 그리고 형제들을 대표하는 희생정신, 형제 중 누구보다 아버지를 극진히 위하고 아끼는 든든한 맏아들의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루벤의 장자의 권리 상실. 이렇게 루벤은 확실한 장자의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였을까요? 야곱이 그의 장자 루벤에게 그 장래에 될 일에 관하여 예언하였던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 말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공동 번역. 터져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제 아비의 침상에 기어들어 그 소실마저 범한 녀석.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탁월치 못했다라고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했다라고 좀 더 풀어서 번역하였습니다. 그의 외적인 조건은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길 만한 탁월한 존재였지만
그가 맺은 열매는 들포도나무 열매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서는 그가 장자권을 박탈당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히브리적 왕곡 어법으로 적법하지 못한 동침을 가리킵니다. 루벤이 그의 서모 빌하에 통관한 사실을 말합니다. 왜 루벤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9장 4절에서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새 번역에서는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아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끓음은 히브리어로 파하즈로서 분별 없음, 방종함, 억제되지 않음, 음탕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루벤은 들끓는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는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명확한 이유를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육적 장자였지만 흉측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형제들 가운데 두 몫을 차지하는 장자의 상속권은 응당 그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여 장자의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는 아비의 아내와 관계하는 것은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므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축복의 선포를 위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저주의 선포를 위해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축복의 산에 올라간 6 지파는 야곱의 본처 레아와 라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는 정실 레아의 첫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에발산에 올라가서 낭송하라고 명령한 저주문 가운데는 루벤과 같은 죄를 지은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말씀.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비의 침상은 아비의 권위이므로 루벤은 단순히 간음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나아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죄를 범하였으며 그 말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던 중 상수리 나무에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카락이 걸려 요압의 창에 찔리고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10명이 애워싸고 그를 침으로 죽임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하는 과정을 통해 아무리 세상에서 권능이 탁월하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간음이라는 한순간의 범죄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복된 권리들을 송두리째 상실할 수 있음을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루벤의 최후. 루벤은 레아가 기쁨과 감격 속에 낳은 첫 아들로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요, 야곱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할 때 그렇게 자랑스럽고 늠름하기만 하던 루벤에게 장자 구실을 못한 녀석이라며 장자의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축복하였습니다.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연과 모세의 축복은 신기하리만큼 일목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축복 가운데 장자였던 루벤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기 이전에 루벤에 대한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루벤 지파에 대한 축복이라기보다 점점 쇠퇴해가는 그들이 아주 사라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종족을 보존시켜달라는 마지막 긍휼을 호소하는 탄원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말씀.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표준 세번역 말씀. 루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 생활 말미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한 시기로 발생한 고라당의 반역 때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루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역에 대한 대가로 작당을 했던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과 그 가족들, 고라에 속한 사람, 그 물건까지 땅이 입을 벌려 삼켰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던 250인은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고라당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는 상황에서 철없는 백성은 이를 보고 통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는 심각한 참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루벤 지파가 제2차 군인 계수에서 제1차 군인 계수 때보다 2,770명이나 감소한 것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루벤 지파가 소멸되지 않고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져 현재보다 더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타깝게 기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루벤 지파의 육체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풍부한 목초지를 발견한 두 지파, 갓 루벤 지파는 유난히 가축대가 많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은 뒷전이고 다른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전에 얻으려고 모세에게 그 땅을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기업은 엄연히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 눈에 좋은 땅을 요청한 것은 모세의 노를 격발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여기 두 지파의 완악한 요청을 38년 전 가데스에서 악평했던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에 비기면서 두 지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광야에 내버려지게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르우벤의 후손들도 그 조상 르우벤과 같이 영적인 축복에는 무관심하고 물질적인 축복에만 앞다투어 첫째가 되려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육신의 쾌락과 극도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일에만 몰두하여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한 자들은 르우벤처럼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제외될 것입니다. 요셉과 믿음의 대.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기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로서 이것은 장자권, 장자의 상속권, 장자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요셉이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4대에 해당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대를 잇는 장자권의 명분을 가진 자라는 증거들. 첫째,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야곱과 결혼한 지 7년이 가까워도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특별히 생각하사 그 태를 열어주심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라헬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셔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입니다. 또한 라헬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내였습니다. 그녀를 사랑한 까닭에 힘겨웠던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내 아내라고 하였고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 특별한 애착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과 28절 말씀.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것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여기 사랑하여는 히브리어 아합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완료 시제로 쓰여 한 번만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뜻합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장자만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둘째,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브낫 바네아라는 요셉의 애굽식 이름은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그리고 그 이름의 소유자가 살리라 입니다. 후대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땅의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지어준 이 이름은 그가 요셉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하여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신뢰가 요셉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놀랍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마도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 대하여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이요,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이 그를 통해 공개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왕의 버금술에 요셉을 태워 애굽의 전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권력층에 속하는 애굽 온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주어 요셉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에게 최고의 자리를 서슴없이 내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으로 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은 이름 사브낫 바네아, 생명을 부양한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탁하신 중대한 구속사적인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장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가족 부양에 있듯이 요셉은 야곱 가족의 부양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생명의 부양자로서 만민 중에 장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시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 점점 심해질수록 요셉에게로 가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만이 기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며 인류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십니다. 기근 때의 요셉에게로 나와야만 살 수 있었듯이 세상 끝날에도 오직 예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처참한 기근의 때에 자기의 생명을 부양하고 영육간에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셋째, 히브리서 11장의 기록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서론으로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4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선진들이 담당했던 믿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은 비록 달랐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믿음의 제4대에 해당하는 신앙의 인물이라는 성경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전체의 구조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11장은 세계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요셉이 믿음의 4대째에 해당하는 인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넷째, 야곱과 모세가 축복한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맹세시키면서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f now I have found grace in thy sight, 내가 너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자기 시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믿음의 대를 이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12 아들에게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할 때 요셉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창세기 49장 26절에서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모세도 12지파를 축복할 때 요셉 지파에 대하여 야곱과 비슷한 내용으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야곱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했고 모세는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여기 뛰어난 자와 구별한 자는 동일한 히브리어 나지르로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성별된 자, 구별된 자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나시린을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NLT에서는 뛰어난 자를 프린스, 왕자라고 하였고 70인경에서는 다스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구별된 자라고 함은 그가 형제들보다 훌륭하고 탁월하여 장자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뜻합니다. 야곱과 모세의 이러한 축복은 실제 역사에서도 성취되어 훗날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분배하던 때에 요셉의 후손, 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외적으로도 다른 지파들과 구별될 정도로 큰 민족과 큰 권능이 있는 지파로 성장하였습니다. 5째, 요셉이 섬기는 자, 겸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저녁 최후의 만찬 속에서 배반자 가롯 유다의 발까지도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씻어주심으로 섬기는 자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자는 큰 자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입니다. 그렇다면 참 장자는 바로 섬기는 자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았던 자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현재 거주지인 헤브론에서 약 100km 정도 멀리 떨어진 세겜까지 심부름을 보낼 때에도 어린 나이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봉양했으며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들을 모두 용서하고 그들과 그 자손들까지도 풍성한 재산을 주어서
끝까지 섬겼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참 장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